서로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동기가 찾아온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날이 저물도록 배고픈 채로 말씀을 듣고 있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서 흩어지려고 할 때였는데 그 무리들을 차마 그냥 보내실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로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그런데 그 기적이 그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있는데 이쯤에서 그 말씀을 드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71절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긴 장입니다. 이렇게 긴 장인 6장은 실상은 1절에서 13절까지의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이 어떻게 표적이 되는가를 14절부터 71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장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처음 소재로 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신 장이 6장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이 기적과 표적이 어떻게 다른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은 인간이 예상하는 자연 질서, 그 자연 질서를 넘어서는 놀라운 일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표적은 글자 그대로 표징이 되는 기적을 얘기합니다. 근데 무슨 표징이냐 면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표적의 얘기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표징,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드러내는 표징을 가진 기적을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기적과 표적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표적은 그냥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주는 그런 표징이 되는 기적, 이것이 표적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14절과 26절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한번 눈으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과 26절. 도대체 무리들이 표적을 보았다는 얘기입니까? 못 보았다는 얘기입니까? 14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이 사도 요한의 기록입니다. 사도 요한의 진술이요, 보도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요한에 의하면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의 그 표징인 기적으로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일컬어 그 선지자, 이 그 선지자란 말은 메시아의 또 다른 별칭입니다. 그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이 진술에 의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표적을 본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26절입니다. 26절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26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무리가 표적을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사도 요한의 진술에 의하면 표적을 보았다고 되어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 상반된 얘기 같지만 실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두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표적을 보았느냐를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자신들에게 유익을 엄청나게 가져다주는 기적 정도로 해석했다는 뜻입니다. 실상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주는 표적을 베푸셨는데 실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자로서 예수님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의 진술은 사람들의 겉모습을 표현해 준 진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겉으로는 예수님을 그 선지자, 메시아로 여겼지만은 속 내용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속 내용은 메시아를 보여주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좇은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욕구를 놀랍도록 충족시켜준 그 기적을 보고 그저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자로 여겼는데 그 표현을 너무나 엄청난 결과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표현을 그 선지자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6장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48절입니다. 48절에 보면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병이어를 소재로 해서 6장 전체가 예수님을 이 떡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를 이렇게 같이 보아야 전체적인 윤곽이 잡힙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자신을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이하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는데 51절 한 절을 우리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떡이란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51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51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6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참 생명을 인간들에게 주신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비슷한 어구로 떡과 연결해서 다양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6장입니다. 다른 구절들을 제가 한번 그냥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읽지 않았던 50절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50절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이 비슷한 내용이
앞뒤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생명을 인간들이 먹어야 비로소 인간들은 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11절 말씀을 설명드릴 때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9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사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병이어를 놓고 축사하실 때 그 장면이 성목요일 최후의 만찬을 떠오르게 한다라는 말씀을 한 대다섯 여섯 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오병이어를 놓고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를 들으셨을까? 이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오병이어를 놓고 축사하실 때, 기도하실 때 그 내용이 무엇이었겠는가를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무리들을 안쓰럽게 여기면서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무엇이라도 먹이지 않고는 차마 그냥 보낼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데 막상 준비된 음식은 없는 상황에서 오병이어 어린아이가 한 끼 먹으면 딱 맞는 음식을 놓고 무슨 기도를 하셨겠냐 이게. 기억나세요? 한 분도 기억 안 나시는 건 아니겠죠? 물론 저의 짐작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 기도 내용이. 그때 저는 아마 이런 기도를 하셨을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나를 먹이소서. 그런 기도 드리셨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짐작은 그저 제 마음대로 추측한 것이 아니라 6장 전체가 그런 기도를 드리셨으리라는 그런 유추를 할 수 있도록 6장 전체가 말씀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으셨습니다. 너무 생소하게 여기시면 제가 좀 어려워집니다. 지금 읽으셨듯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내 살과 피를 내 살은 너의 음식이요 내 피는 너의 음료로다. 그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고 그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신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실 때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먹이고 싶은데 음식이 없는 상황에서 오병이어를 놓고 그렇습니다. 나를 먹게 하소서. 그런 기도 드리신 거예요. 그런 강력한 기도와 의지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기는 보았지만 껍데기만 보았지 내용을 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떡만 보았습니다. 떡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처절한 헌신, 그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표적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표적이 아니라 한 가지 기적으로 보고 예수님을 자기 욕구를 채워줄 메시아, 자기 욕구를 채워줄 기적을 일으키는 자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산으로 떠나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자꾸 떠나가시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간절하게 예수님을 외쳐 부르기도 합니다마는, 또 그것이 길이기도 하지만은, 그럴 때 또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가까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떠나가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 자체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데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예수님을 원하지만 십자가 없는 예수님, 부활만의 예수님, 능력과 영광만의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욱 넉넉하고 성숙한 믿음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떡이 없을 때나 떡이 많아졌을 때 떡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자꾸 떡에, 자기가 필요로 하는 떡에 연결시키면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가세요. 저는 한 4, 5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1992년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8년간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 후반기 4년을 수마트라 메단에서 사역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곳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신학대학의 이사장님이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갔었는데 그때 그 이사장님이 저에게 학교의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위한 재정적인 필요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한국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그 돈만 있으면 번듯한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아주 잘 갖춰진 그런 학교 모습을 가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초임 선교사였더라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4년간 선교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러한 점잖은 제안에 제가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갔는데 선교사로 갔잖아요. 선교사로 갔으면 현지에 계신 분들이 저를 선교사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돈을 쓰면 집중 팔고 저를 선교사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첫 텀은 적어도 돈을 쓰지 않고 그 대신 나의 헌신과 나의 삶을 보인다라는 각오로 임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이후에 그 청은 제가 들어드리지 못했지만 그런 마음으로 다짐하고 임하게 됨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고 함께 정말 마음을 교통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돈을 무조건 선교에 있어서 배척해야 된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선교 사역에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돈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떡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산으로 홀로 떠나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먹이소서라는 긍휼로 가득 찬 예수님의 기도와 자기 자신을 음식으로 희생하며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처절한 각오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단순히 떡으로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으로 떠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의 필요에 따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예수님 자체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참 슬퍼하시고 섭섭하실 때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만나지 못하고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떡으로 만나고자 할 때 예수님은 슬퍼하시면서 산으로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떡이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떡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떡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또 잘 관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억지로 떡의 왕으로 임금 삼으려 해도 예수님은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첫째 메시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님 대신에 떡을 우선시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메시지가 14절, 15절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하에 있는 메시지 하나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람들을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이 떠나가셨다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보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행동이 사실은 억지로 예수님을 밀어낸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언젠가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도 군중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도 떠나보내셨어요. 너희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 떠나보내셨어요. 실상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보낸 것입니다. 6장 후반부에 보면 그것을 증빙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자신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자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고 6장 말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세요. 남은 12제자를 놓고 너희도 가려느냐? 6장 말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12명 중에도 한 명은 아니니라. 떡 찾아간다. 그런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에 매료가 되어버렸습니다. 흥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표적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까지도 떼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에는 떡에 집중하느라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번에는 풍랑에 집중하느라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풍랑에 휩싸여서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보고 계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 눈에는 풍랑만 보였습니다. 여러분, 풍랑만 보면 풍랑에 먹힙니다. 그게 이 세상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풍랑에 허덕이는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실상 제자들이 밀어냈는데도 다시금 제자 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배 가까이 오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21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끝장면입니다. 21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비결이 좋죠? 우리가 가고자 하던 땅, 목표했던 땅에 안전하게 정착하는 비결이 21절에 나와 있어요. 우선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얘기를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떡에 집중하지 말라. 떡에 집중해서 직접 떡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을 정도가 되고, 떡을 쌓아놓기 위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떡 때문에 임금 삼으려는 그 욕망에 우리가 휩싸이게 되면 예수님은 슬퍼하시면서 떠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실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밀쳐내는 거죠. 떡에만 집중하면 우리의 삶은 예수 없는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것이죠. 너무 풍랑에만 집중하지 마라. 풍랑은 두려운 것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은 풍랑만 집중하지 말고 풍랑이 거셀수록 그 곁에 이미 풍랑을 딛고 우리에게 다가와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풍랑 소리에 집중하느라고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무슨 풍랑을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풍랑은 경제의 풍랑이죠. 결코 이기기 쉬운 풍랑은 아닙니다. 경제 풍랑은 하루하루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를 얽어내기 때문에 극복하기 쉬운 풍랑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경제 풍랑이 아무리 심해도 그 풍랑을 이겨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며 풍랑을 딛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듣고 그 풍랑을 대적해 나갈 때 어느 사이엔가 풍랑이 잔잔해지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목적지에 안전하게 우리 인생의 배가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사람 관계의 풍랑이 있죠. 이 역시 쉽게 이겨낼 수 있는 풍랑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 관계의 풍랑이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간순간 따라가면 그 풍랑도 어느 사이엔가 잠잠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를 참으로 괴롭게 만드는 풍랑이 있어요. 죄악의 풍랑입니다. 죄악의 풍랑은 우리를 근본부터 썩게 만듭니다. 무서운 풍랑입니다. 경제의 풍랑, 사람과의 관계의 풍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죄악의 풍랑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썩게 만드는 것이 죄악의 풍랑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죄악의 풍랑을 만나서 헤매일 때일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어떤 죄악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죄악의 풍랑을 잠재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나 베드로나 우리 알다시피 똑같이 죄악을 범했죠.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셨는데 자신은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살했죠. 여러분, 자꾸 우리를 죄악 속으로 이끌어들이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내가 어떻게 이제는 깨끗해질 수 있으랴. 그저 이렇게 살다 말지 하는 그런 유혹에서 십자가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그 모든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떠한 풍랑이 있어도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 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어떠한 풍랑일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풍랑이 거셀수록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옆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전적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건 없이 영접하세요. 말씀대로 아는 대로 영접하세요. 자꾸 조건 생각하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면 영접이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유령 아닌가? 괜히 영접했다 우리 배 정말 가라앉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영접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저는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가져가십시오. 주님 뜻대로 하세요.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대로 배가 곧자가 붙어 있어요.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곧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으로 변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한번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대신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떡이 무엇인가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든 넘치든 간에 예수님 대신 떡을 자꾸 집중하도록 하는 그 떡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 예수님을 잘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풍랑이 무엇인가 한번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그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영접하시는 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주십니다. 너희가 보아야 할 것은 떡도 아니고 풍랑도 아니라 오직 예수니라. 이 말씀 앞에서 잠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묵상 속에서 응답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떡이 부족해서 떡에 집중했고 때로는 떡이 넘쳐서 더 어떻게 그것을 잘 관리하는가 때문에 예수님 대신에 떡에 집중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이 자리에 내놓습니다.
또 때로는 풍랑이 거세서 미처 예수님 보지 못하고 풍랑에 집중함으로 오히려 풍랑에 빨려 들어갔던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어리석음을 아버지 하나님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 곁에 찾아와 계신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풍랑도 잠재우시는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승리하며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믿음의 길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욕망을 우리 주님 거두어가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복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